밥 먹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단순한 표현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깊은 진실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식사를 함께 하다 보면 젓가락을 드는 습관, 국물을 떠먹는 태도, 작은 행동 하나에서도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나는 순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작은 신호들을 놓치곤 합니다. 일상에 쫓기는 바쁜 현대인들은 대화의 내용이나 표정에만 집중하고 식사 중에 드러나는 미묘한 행동 패턴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결국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거나 예상치 못한 배신감에 고통받게 됩니다. 반면 삶의 지혜가 축적된 사람들은 식사 중에 드러나는 작은 습관에서 이미 상대방의 본성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그들은 상대가 음식을 대하는 방식, 젓가락을 잡는 힘의 강도, 심지어 반찬을 나누는 태도까지 사소한 행동에 담긴 깊은 의미를 놓치지 않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진실을 무심코 지나쳐 왔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식습관을 유심히 관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식습관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물리적 행위가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명확한 거울입니다. 음식을 빠르게 먹는지, 천천히 음미하는지, 한 번에 많이 집어 먹는지, 조금씩 먹는지에 따라 욕심의 정도가 드러납니다. 또한 반찬을 나눠 먹는 방식에서는 자비로운 마음이, 식사 후 정리하는 모습에서는 성실함과 꼼꼼함이, 기다리는 태도에서는 여유와 겸손이, 함께 먹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에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심지어 음식을 남기는지 아끼는지에서는 삶의 가치관까지 모두 선명하게 비춰줍니다. 부처님은 음식과 마음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오래전부터 가르치셨습니다. 한 끼 식사를 대하는 태도에는 그 사람의 전체적인 삶의 태도가 압축되어 있으며 밥을 먹는 태도와 습관에는 그 사람이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방식과 마음의 질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식습관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나 예절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본성과 직결된 중요한 신호이자 창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들이 식사 시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심오한 주제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고 있는 삶의 본질과 인간관계의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식습관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다양한 본성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나쁜 식사 습관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을 하나씩 인식하고 버리며 새로운 건강한 습관을 기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이루듯 식사 습관의 개선은 마음의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시간이 단순한 식사 예절이나 테이블 매너를 배우는 시간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튼튼하게 가꾸며 더 지혜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을 여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식습관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는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여정의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바로 음식 앞에 앉았을 때입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남들이 먹을 틈도 주지 않고 자기 앞을 가득 채우는 사람, 더 많은 음식을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손을 뻗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한 식탐을 넘어선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욕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이 모든 고통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에서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삶의 영역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작은 이익을 독차지하려 하고 관계 속에서도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이며 결국 타인과의 갈등을 만들곤 합니다. 먹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이기심이 결국 인생 전반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필요 이상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식탁에서도 다른 사람이 덜어가는 것을 지켜본 뒤 조용히 자신의 몫을 챙깁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평화를 얻습니다. 눈앞의 욕망을 다스리는 힘은 삶 전체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흔히 음식을 먹을 때 많이 먹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어도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마음은 늘 공허합니다. 반대로 욕심을 줄이고 감사의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는 사람은 조금을 먹어도 큰 만족을 느낍니다. 결국 만족은 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탐욕은 불을 붙인 숯과 같습니다. 손에 쥐면 더 뜨겁게 달아올라 결국 나 자신을 태웁니다. 음식을 향한 욕심은 단순한 습관 같지만 삶의 평화를 앗아가는 불씨입니다. 절제를 실천하는 작은 습관이 모여 마음을 단단히 지켜주고 고통을 멀리하게 합니다. 욕심이 드러나는 자리도 식탁이라면 자비가 드러나는 자리 역시 식탁입니다. 어떤 이는 좋은 음식을 먼저 집어들지 않고 함께하는 이들에게 권합니다. 자신이 조금 덜 먹더라도 상대방의 접시를 채워주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의 취향과 건강을 고려해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작지만 따뜻한 행동에서 자비로운 마음이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자비롭게 베푸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생명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입니다. 그렇기에 음식을 나누는 행위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함께 나누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작은 나눔 속에서 상대를 향한 관심과 사랑, 따뜻한 배려가 드러납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식탁에서뿐 아니라 삶 전체에서도 나눔을 실천합니다. 한 숟가락의 반찬을 나누는 마음은 어려운 이웃과 물질을 나누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나눔은 자신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는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관계를 따뜻하게 하며 결국 더 큰 행복을 불러옵니다. 나누는 사람은 늘 여유롭습니다. 내 것이 줄어들까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먹는 즐거움 속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그 마음은 음식의 양에서 오는 만족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자기 혼자만을 위한 식탁은 금세 공허해지지만 함께 나누는 식탁은 그 자체로 기쁨과 풍요가 됩니다. 자비는 타인의 허기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허기를 채우고 서로의 관계를 단단히 이어줍니다. 음식을 나누며 함께 웃고 함께 감사할 때 그 자리에 진정한 행복이 깃듭니다. 욕심이 사람을 나누게 한다면 자비는 사람을 연결합니다. 욕심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든다면 자비는 마음을 넉넉하게 만듭니다. 밥상 앞에 앉아있는 모습만 보아도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지 자기 관리에 얼마나 힘쓰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식사를 대충 때우듯 하고 어떤 이는 정성스럽게 밥상을 준비하며 작은 것 하나까지 챙깁니다. 겉보기에는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삶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밥 한 끼를 준비하는 태도 역시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음식을 대충 차려내지 않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며 재료를 고르고 손이 조금 더 가더라도 정성껏 조리합니다. 반대로 삶의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은 밥상에서도 그 성향을 드러냅니다. 최소한의 수고조차 하지 않고 대충 때우려는 태도로 일관하곤 합니다. 식사 습관에서도 성실함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음식을 먹을 때 급하게 삼키는 대신 차분히 씹으며 음미하는 사람은 작은 순간에도 진심을 다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일상 속에서도 맡은 일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인격을 형성하고 인격이 모여 삶을 빚어내는 법입니다. 성실함은 단순히 일을 잘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꾸준히 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식탁에서 성실한 사람은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 애쓰고 식사 예절을 지키며 함께하는 사람을 배려합니다. 이런 작은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순간적인 성과보다 꾸준히 쌓이는 신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밥 한 끼에 담긴 태도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설명해주는 셈입니다. 또한 성실함은 자기관리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몸은 마음이 머무는 집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육체는 소중히 돌봐야 할 대상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아무 음식이나 무분별하게 먹지 않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경계하고 균형 잡힌 음식을 섭취하려 했습니다. 과식이나 폭식을 절제하고
몸을 지켜내는 선택을 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자기 관리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현재의 욕구에만 사로잡힙니다. 달콤한 음식, 기름진 음식 앞에서 절제를 잃고 오늘의 쾌락에 빠져 내일의 건강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이는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치지 않고 삶 전반의 태도로 이어집니다. 순간의 편안함을 좇느라 중요한 목표를 놓치고 결국 후회하게 되는 길을 걷게 됩니다. 반면 자기 관리를 성실하게 실천하는 사람은 오늘의 작은 절제가 내일의 더 큰 자유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규칙적인 식사, 절제된 섭취,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는 습관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세워줍니다. 건강한 몸은 맑은 마음을 유지하는 토대가 되고 맑은 마음은 다시 지혜로운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실함과 자기관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실한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체는 안정적이고 신뢰가 쌓입니다. 자기관리가 잘 되어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체는 건강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반대로 게으름과 무책임이 만연하면 그 사회는 금세 무너지고 말지요. 밥상에서 드러나는 성실함은 결국 한 가정과 한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이 됩니다. 우리는 밥 한 끼를 통해서도 성실과 자기관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남은 음식을 아까워하며 끝까지 다 먹는 태도, 음식을 나누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건강을 생각하며 절제하는 습관, 그 모든 것들이 삶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성실한 삶은 결코 거창한 목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밥상이 곧 내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성실하게 준비한 한 끼, 절제와 감사로 채운 한 끼가 쌓여 결국 평생의 길을 이끌어줍니다. 성실함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며 자기관리는 그 길을 오래도록 지켜내는 방패와 같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사람의 마음가짐을 가장 잘 드러내는 또 다른 모습은 바로 여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눈앞에 두자마자 허겁지겁 먹기 시작합니다. 마치 누군가 빼앗기라도 할 것처럼 급하게 삼키고 금세 식사를 끝내버립니다. 반면 어떤 이는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도 충분히 씹으며 천천히 음미합니다. 식사 그 자체를 즐기며 함께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 작은 차이는 사실은 마음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삶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깊이 생각하며 행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음식을 급하게 먹는 습관은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유 없이 음식을 삼키는 사람은 일상에서도 늘 쫓기듯 살 가능성이 큽니다. 늘 바쁘다는 이유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고 현재를 음미하지 못한 채 내일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내일의 행복은 오늘의 평화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을 허겁지겁 흘려보내는 사람은 내일도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천천히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훈련입니다. 음식의 향을 맡고 씹는 소리를 느끼고 입안 가득 퍼지는 맛을 알아차리며 먹는 사람은 음식뿐 아니라 삶 전체를 더 깊이 음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태도는 식탁을 넘어 인간관계와 일상 전반에서도 드러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차분히 바라볼 줄 아는 힘이 생깁니다. 여유는 단순히 느긋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언제나 서두르고 조급하며 당장 눈앞의 결과에만 집착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일 줄 알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부드러움을 잃지 않습니다. 식탁에서 음식을 급하게 먹지 않고 함께하는 이들과 웃으며 나누는 태도 속에 바로 그 여유가 깃들어 있습니다. 여유 있는 식사 습관은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급하게 먹는 습관은 위와 장을 혹사시키고 과식을 부릅니다. 반대로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 과식하지 않게 됩니다. 단순한 습관의 차이가 몸의 건강을 지켜주고
결국 마음까지 맑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몸의 여유는 곧 마음의 여유로 이어지고 마음의 평화는 다시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삶의 속도를 늦춘다는 것은 세상과 멀어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세상과 만난다는 뜻입니다. 허겁지겁 달리기만 하면 놓치기 쉬운 것들을 천천히 걸을 때 비로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꽃이 피는 모습을 바라보고 가족의 웃음소리를 듣고 가족과 함께하는 밥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 모두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속도를 요구합니다. 빨리 먹고 빨리 일하고 빨리 성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천천히 걸어야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식탁 위에서 한 숟가락을 음미하는 여유가 결국 삶 전체를 풍요롭게 하고 마음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밥을 먹을 때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가? 허겁지겁 삼키듯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천천히 씹고 음미하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가? 작은 습관의 차이가 삶을 전혀 다른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여유는 남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밥 한 끼를 천천히 먹는 습관에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마음을 맑게 하고 내일을 평화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함께하는 모든 관계를 따뜻하게 바꿀 것입니다. 식탁 앞에서 가장 빛나는 덕목 중 하나는 겸손과 감사입니다. 어떤 이는 음식을 받으며 아무 말 없이 당연하게 여기고 또 어떤 이는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라는 짧은 말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차이 같지만 그 안에는 삶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깊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수고와 자연의 은혜로 밥을 먹습니다. 농부가 땀 흘려 지은 곡식, 상인이 정성껏 다듬어 놓은 채소, 가족이 손수 차려준 밥상. 이 모든 것이 모여 눈앞에 놓인 한 끼가 됩니다. 그런데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감사할 줄 모른다면 삶은 금세 메마르고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식탁에서 겸손한 사람은 음식을 먼저 찝지 않고 함께하는 이들을 배려합니다. 자신이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차지하려는 대신 나누는 기쁨을 압니다. 반면 교만한 사람은 식사 자리에서도 티가 납니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작은 불편에도 불평을 늘어놓으며 당연하게 모든 것을 누리려 합니다. 교만은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힘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 큰 만족을 느끼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한 그릇의 국수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속에서 따뜻한 정과 풍요를 발견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잔치상 앞에서도 불평을 찾습니다. 겸손과 감사는 또 다른 덕목과도 이어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집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며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신이 아는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기뻐하며 불필요한 욕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식탁을 넘어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식탁에서의 겸손과 감사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눌 때 서로가 서로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한다면 그 자리에는 따뜻한 에너지가 흐릅니다. 반대로 당연한 듯 음식을 받아먹고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그 밥상은 금세 차갑고 무거워집니다. 겸손과 감사는 단순히 개인의 태도를 넘어 한 공동체를 밝게 하는 힘입니다. 부처님은 감사의 마음을 통해 욕심을 다스리고 교만을 내려놓으며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부족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미 가진 것을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타인의 공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삶은 고요하고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배를 채우는 습관으로만 삼는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은 늘 공허할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먹는다면 소박한 한 끼 속에서도 깊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의 습관은 삶을 맑게 하고 겸손의 태도는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밥상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고 있는가? 겸손하게 나누며 먹고 있는가? 혹시 당연하다는 생각에 불만과 교만을 더 크게 키우고 있지는 않은가? 작은 질문이지만 그 대답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겸손과 감사는 거창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식탁 앞에서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라는 한마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음식을 아껴 먹고 음식을 준비한 사람의 수고에 마음을 전하는 작은 행동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습관이 쌓일 때 우리 삶은 점점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변해갈 것입니다. 식탁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무대와도 같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이는 예의를 지키며 조용히 식사하고 또 어떤 이는 큰 소리로 국을 떠먹거나 음식물을 흘리며 남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행동들이 바로 그 사람의 인품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정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사 예절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숟가락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음식을 뒤적이지 않으며 식탁을 깔끔하게 사용하는 태도는 함께하는 이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의를 지키는 사람은 식사 자리에서만 돋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회생활에서도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타인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며 약속된 시간과 규칙을 지킵니다. 반대로 식사 자리에서 예의가 없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무심하고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곧 삶 전체를 드러내는 거울이 되는 이유입니다. 배려심은 식탁 위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함께하는 이의 취향을 먼저 묻고 아이나 노약자에게 음식을 먼저 권하는 행동, 손님을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양보하는 태도 속에서 따뜻한 배려가 보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입맛만을 고집하며 타인의 불편을 무시하는 사람은 식사 자리뿐 아니라 삶 전반에서 이기적인 태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식탁에서의 예의와 배려는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한 사람이 예의를 지키고 배려를 실천하면 그 자리가 따뜻해지고 서로가 존중받는다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무례한 행동이 반복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식탁은 금세 불편하고 차가운 분위기로 변합니다. 결국 예의와 배려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양념이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위하는 마음이 진정한 보살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의와 배려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식탁 위에서 작은 불편을 줄여주고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는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은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 공동체의 문화를 바꿉니다. 우리는 오늘의 밥상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함께하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불편을 주고 있는가? 나는 내 입맛만을 고집하는가? 아니면 타인의 취향을 존중하는가? 그 답은 곧 나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예의와 배려는 결국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남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은 자신도 존중받고 배려하는 사람은 결국 더 깊은 관계와 신뢰를 얻습니다. 식탁에서 예의와 배려를 실천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한 끼의 식사를 넘어 내 삶 전체를 풍요롭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밥상에서 또렷하게 드러나는 또 다른 본성은 절약과 가치관입니다. 어떤 이는 밥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먹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음식을 가득 담아놓고 절반 이상을 남기며 버리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부처님은 낭비하지 말고 아껴 쓰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수많은 이들의 노력과 자연의 은혜가 모여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농부의 땀방울, 상인의 수고,
가족의 정성이 담긴 결과물이기에 남김없이 먹는 태도는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모든 것의 소중함을 아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절약은 인색함과 다릅니다. 절약은 아껴 쓰면서도 필요한 곳에는 기꺼이 쓰는 지혜입니다. 식탁에서 절약하는 사람은 음식의 가치를 알고 쉽게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삶 전반으로 이어집니다. 돈을 관리할 때도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는 기꺼이 씁니다. 물건을 대할 때도 소중히 다루며 관계에서도 함부로 소모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낭비하는 습관은 마음을 메마르게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버리는 사람은 다른 자원도 쉽게 허투루 씁니다. 돈과 시간, 심지어 사람의 마음까지도 가볍게 다루며 결국 삶이 허전해지고 불안정해집니다. 작은 밥상 위의 습관이 사실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드러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치관 역시 식탁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이는 음식을 통해 대화를 나누며 타인의 수고를 인정하고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음식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얼마나 비싼 것을 먹는지, 얼마나 많이 소비하는지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전자는 삶의 가치를 관계와 감사에서 찾고, 후자는 소비와 과시에서 찾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음식이지만 그 안에서 드러나는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절약과 올바른 가치관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남김없이 먹는 습관, 감사하며 먹는 태도는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모여 평생의 품성과 삶의 태도를 빚어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유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밥상을 통해 선택합니다. 당연하게 버리고 낭비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아껴 쓸 것인가. 그 선택이 쌓여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절약은 단순히 경제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식습관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밥 한 끼는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마음의 거울이자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음식을 앞에 두었을 때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는 욕심이 드러나고, 좋은 음식을 함께 나누는 태도 속에서는 자비가 드러났습니다. 정성껏 준비하고 남김없이 먹는 습관 속에서는 성실함과 자기관리가 나타났고, 천천히 음미하는 식사 속에서는 여유와 평화가 드러났습니다. 짧은 감사의 인사 속에는 겸손이 있었고, 깔끔한 식사 예절과 배려는 곧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밥알 하나 남기지 않으려는 절약의 태도 속에서 우리는 삶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식습관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의 밥상이 내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감사와 절제, 나눔과 배려로 채운 한 끼는 몸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맑게 합니다. 반대로 욕심과 교만, 무례와 낭비가 가득한 식습관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병들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부유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바로 행복의 열쇠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의 밥상 앞에서 자신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욕심을 내려놓고 있는가? 나는 감사하며 먹고 있는가? 나는 타인을 배려하고 있는가? 작은 질문이지만 그 답은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의 식사 속에서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십시오. 욕심을 줄이고 자비를 나누고 성실하게 준비하며 여유를 음미하고 감사와 겸손을 표현하며 예의와 배려를 실천하고 절약과 올바른 가치관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습관을 바꿀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밥 한 끼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을 맑히는 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식사 자리에서 느낀 특별한 깨달음이나 자신만의 식습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말씀과 삶을 밝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고요와 자비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